우리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저주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참에 귀환하게 돼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들에게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족보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너희가 선민의 연속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고 족보로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10장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합니다. 그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에 사울 왕가는 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위해서 이들이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봤어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을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으로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에 해막에다 놔두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묻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길랏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해막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개인의 집에 길랏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 장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얘기해. 아니, 우리가 승리할 거야. 열심히 너희는 싸움만 해.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이 승리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놨더니 그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그 블레셋 땅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말도 못한 어려움이 블레셋 땅에 일어나니까 이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새 수레에
벗개를 싣고 인제 송아지를 낳은 암송아지를 앞에다가 이 벗개를 끌고 가게 하자. 그리고 뒤에서 송아지가 울면, 보통 송아지가 울면 암송아지가, 엄마 송아지가 뒤를 돌아본대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이 벗개로 인함이 아니고, 뒤에서 아무리 송아지가 울어도 앞만 보고 암송아지가 이 수레를 끌고 가면 이 벗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벗개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잖아요. 누가 가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자발적으로 벗개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벗개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춤을 추면서 그 벗개를 들여다봅니다. 그 벗개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7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벗개가 길랏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벗개가 70년 동안 그 길랏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도 벗개를 실로 성전에 해막에 갖다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벗개를 그렇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벗개를 이전하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벗개를 예루살렘 땅에 놓고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 묻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게 한자.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 들뜬 마음이 됐겠죠. 야,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벗개가 우리에게로 오네. 예루살렘으로 이제 벗개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았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랏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길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길랏 여아림까지 다윗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아비나답 집에서 수레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다장마당은요 넓은 마당이에요. 타작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타작마당에는 돌도 안 놔둔대요. 그러니까 소가 거기서 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큰 잔치에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괴를 만짐으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오너에 보면 소래에 밟혀서 소에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호와가 뭐 내려와서 찢으신 게 아니라 소한테 밟히고 엉켜서 몸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장 귀하게 또 편안하게 괴를 만지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괴를 실은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다시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괴를 옮길 때 어디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수레에 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수레에 실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거예요. 민수기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들이 천막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지파 중에 도서도 고앗 자손들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벗개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물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수레에 하나님의 벗개를 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거예요.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좋은 일, 너무 벅찬 일, 감격하는 일, 얼마나 좋으면 달부터 모든 백성이 가서 춤을 추며 찬양하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너무 기쁜 일이라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벗개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그냥 새 수레에 실어서 벗개를 옮기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편안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벗개를 수레에 실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 그러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도 그 일만 이루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뭐로 가도 어떻게 가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릇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너무 들뜬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일에는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일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세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운반하는 기례를 간과해버린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거기서 죽었어요.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한 것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열심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그리고 그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네이지파의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두려웠어요. 그죠? 여호와 궤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꺼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에베도돔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도 두려워했는데 이 에베데돔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 그냥 모셔오지 뭐 이러고 편안한 마음으로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실습 간호사가 이 요양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습 간호사니까 얼마나, 근데 마지막 날 됐는데 그 전까지 일주일을 한대요, 실습을. 마지막 날인데 갑자기 네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나하고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뒷방에 계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 옆에를 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간호하던, 어쩌다 와서 할아버지를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할 수도 없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서 서 있을 수도 없고 딴 데를 갈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흥분이 되고, 이렇게 귀한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 하고 거기서 찬양하며 노래했는데, 기쁨으로 뛰었는데 우사가 찢어 죽었어요. 그냥 툭 쓰러져 죽은 게 아니에요. 찢으셨더라 그랬어요. 응? 참혹한 죽음의 모습을 그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두려워서 제갈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시 길랏 여아림으로 가야 돼? 다윗성으로 모셔야 돼? 근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워하여, 그쵸?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에베도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데 오베데돔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과 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베데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웠죠. 피하고 싶었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든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촛대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지렛대가 되고 말씀이 표대가 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오베데돔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복궤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은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15장 2절 보세요. 15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15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13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내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는 죽었지만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큰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큰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큰 것을 하고 뭐 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을 것 같아.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베데돔 같이 죽음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